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유혹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과 또 그 연합군이 이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주변의 성들을 침략하여서 노략질하고 많은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도 그 와중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군대를 추격하는, 그리고는 밤에, 이 야심한 밤에 기습 작전을 감행하여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주 크게 파하고 그 모든 빼앗긴 것을 도로 되찾아오는 그런 큰 전과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온, 도로 찾아온 그 재물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이제 두 왕이 나와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재물도 얻었고 또 대단히 명예로운 그런 지위까지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그냥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동맹을 맺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우리가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대와 나 사이에 어떤 좀 막역한 그런 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또 왕과 같은 그런 지위까지 얻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손을 대지 않고 다시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내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본래 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떠돌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그네 목자의 뜨내기 인생에 불과한 모습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큰 전쟁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하고 와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편한 것, 안정된 것, 대접받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막 큰 소리치는 이런 삶이 그도 분명 사람이라면 싫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그 모든 재물들을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동맹을 제안하는 그런 왕의 제안도 거부하면서 다시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불편한 삶, 이 어쩌면 고난의 이 삶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뭘까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대파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 무슨 큰 개선 장군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돔 왕이 언제 이 가나안 땅, 이 소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여러분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뜨내기를 이 소돔 왕은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려고 한다면 대단히 절차와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뜨내기 목자 아브라함을 그 당시 그 지역에 어쩌면 가장 교만하기로 유명한 이 소돔 왕이 지가 먼저 와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친척도 고향도 뒤로 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아직도 지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만 않았어도 그는 자기 고향 땅에서 제법 큰 소리 치면서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였을 때 그는 이 이방 땅에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런 뜨내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여기까지 함께했던 조카 롯까지도 자신을 우습게 알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 아브라함을 높이시니까 지금 왕의 영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할까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1위, 2위 한다는 이 갑부들이, 이 재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참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이런 말씀과 함께 떠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너는 내 사람이다.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잃어본 적이 있고 손해를 본 적이 있고 수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지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그냥 아주 사람 축에도 안 끼우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귀한 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아니 장차 큰 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당신의 그 사람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세우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너무나 현실적인 갭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좀 믿음이 싹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괄시 저런 괄시 다 받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실에 체감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지요. 어느 것이 참 모습입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 참다운 우리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서글프고 가끔씩 섭섭하고 이런 걸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로 삼지 않고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저기서 저런 모습 보고 여기서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에 나갈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참 남들 보기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때에도 당당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건 뭐 별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일 한다고 이런 모양으로 산다고 비천하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거고요. 영원한 진리 성경 말씀에 깃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히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천사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특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남들과의 비교 그러면서 이 특별히 그 열등감이 강한 분들은 이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인정 앞에 그냥 물 녹듯이 눈 녹듯이 그냥 이렇게 녹는 것을 봅니다. 절대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심지어 조롱받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도 여러분 우리는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왜? 진짜는 아직 안 왔거든요. 진짜 우리의 여러분 자리와 우리의 그 가치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에 합당한 이 모습이라는 게 어떤 외모가 아니거든요. 내 내면에 그런 자아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아직 안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변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는 지금 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거든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온갖 그런 것에 속고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확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살고 계시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장차 영생으로 들어갈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속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엔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자신을 어떻게 여길 줄 아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도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십자가도 지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왜 목소리 힘이 빠지시니 약해지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심도 없는 분들이시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특권을,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말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귀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열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돈 몇 푼 없다고, 건강이 좀 안 좋았다고, 기가 죽고 그렇게 참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소돔 왕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이 사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지금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 땡큐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제안이 왜 무서운 유혹입니까? 소돔 왕은 지금 전쟁에 패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것을 다 그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빼앗긴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왕이 지금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머리가 상한, 깨어진 이 결격 사유가 있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인 것처럼 사람도 내 것이고 물건도 내 것인데 그러나 물건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다오.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잖아요. 아이고, 소돔 왕께서 나에게 이런 제안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덥석 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이 말하는 건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 소돔 땅의 유력한 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대접해 줄 테니까 한번 우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힘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여러분이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누라기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내가 하나도 내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래 다 가져가라.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듣고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 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 소돔 왕에게 이렇게 영접받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이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 왕의 제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하, 이게 지금 유혹인지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 축복인지를 딱 분별하고 노 땡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이 좋지 않은 유혹이 올 때 그 냄새를 맡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유 무섭다, 아유 힘들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도요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것들을 줄 때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포장을 합니다. 아주 맛깔난 아주 멋진 그런 포장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포장만 봐가지고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딱 서 있어야지 이 포장된 것 안에 그 악한 것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내 사고 체계가 되었으며 나의 행동 양식이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강한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여러분 나중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자기가 들어가게 될 저 지옥에 혼자 들어가는 게 억울해서 지금 얼마나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미혹이라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보면 이 소돔 왕과 지금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요, 이 소돔 왕처럼 지금 머리가 깨어진 상태예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그런 합법적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셨을 때는 마귀가 진짜 왕처럼 군림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 시대에는 마귀는 더 이상 그 십자가 이후로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바보처럼 살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아무 재미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왜 이러냐? 그냥 대충 적당하게 믿어야지 왜 자꾸 말씀 그러느냐? 이러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믿는 길을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라 좀. 적당하게. 그렇게 자꾸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너 손해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미혹하고 어디 뿔 달고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얀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귀신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이 욕심을 건드리고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헤집으면서
또 아프게 만들고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게 지금 이 마귀의 여러분 역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탄의 속이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나는 말씀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싸우기로 결정만 해도 마귀는 흠칫 놀라고요. 힘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마음의 결단만 해도 마귀는요 힘이 팍 꺾이는 거 아십니까? 오늘 내 생활이 뭔지 모르게 비참한 것 같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내 내면은 파괴되었으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스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게 뭡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딱 묻습니다. 우리가요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딱 확실하게 가져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 싶어 하면 우리는 나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뭐가 그러면 복잡한데 알기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이 마음에 결정적인 그 고백을 안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 표현은 다 같이 있을 때도 우리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정말 조용한 시간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보이지는 아니하시는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눈치 보고 그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동안의 여러분의 그 고통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눈물과 그리고 통곡으로 깨끗하게 치유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진리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딱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에는 소돔 왕이 먼저 나온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먼저 나와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먼저 교제하고 있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딱 분별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소돔 왕만 아브라함을 지금 와서 영접한 이거 사실이 아니라 이 존귀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큰 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고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이 다 족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족보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멜기세덱. 이 사람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 왕이라는 단어와 체덱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멜기세덱. 이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이 멜기세덱 앞에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살렘 왕이라고 말하죠. 살렘은 샬롬,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론과 상관없는 두 제사장이 나오는데 구약의 멜기세덱이고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 왕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만약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그 가짜예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제사장이 나올 건데 그야말로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이라 이런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아는 다윗이 멜기세덱의 이 반열을 따라서 오는 진짜 제사장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너무 닮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이 사람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던 이 모세 입에서 지금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 의문의 제사장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는 율법의 반포자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율법보다 더 탁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믿었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은 복음과 어떤 그런 견줄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도 성경은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율법은 진짜가 오기 전에 잠깐 임시적인 것으로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의사가 없다. 그러면 임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의사가 왔다. 앰뷸런스가 이제 도착했다. 그러면 그 임시로 처치했던 것들을 이제 풀고 본격적인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 죄인들을 임시적으로 지금 묶어놓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묶어놨던 임시적인 것들은 이제 다 풀고 이제 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복음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좋은 말씀, 이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또 오늘은 말씀이 되게 아프네.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네. 사실은 이게 말씀의 더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왜냐고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여러분 이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 그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실제 그때 우리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지만 어쩌면 율법이 포함하지 않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를 지금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아유, 아브라함 이번에 진짜 큰일 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작전을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그거 네가 싸워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에 이게 이루어졌어. 이걸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이런 거예요. 뭔가 자신의 감정의 상해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무거운 자를 다시 그 사람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게 축복인 거지. 막 위로해주고 할 수 이것을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게 단지 듣기 좋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반죽이 복을 받고 막 그냥 전기밥솥도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뭔가 낙심하여 그 상한 심령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상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깨달은데 하나가 뭐냐? 맞다. 이번 싸움은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네 손에 붙인 거야.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한테 헌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1조는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막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행위예요. 인간적으로도 교회에는 이 11조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을 쓰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이 11조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아직 내가 11조 하기엔 신앙이 아직도 약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만 구별하여 드려도 전부 다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인정하고 더 자라가기를 바라는 쪽으로 가야지, 뭔가 우리가 그냥 뭔가 이 11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추앙하지 않는 이 무명의 뜨내기 목자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에겐 진짜 아직 더 중요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인정, 이 세상이 주는 칭찬, 상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과 맞바꾸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자를 성도라고 하느냐?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가 자기 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나중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 있지, 산아 나를 가려라, 바다야 나를 가려라, 이렇게 여러분 당황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선택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니.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